청년부를 섬기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오늘날 청년들의 상황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조그만한 틀에 가두어 놓고 그것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능력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시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디 청년들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작고 초라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고백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름대로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의 많은 부분이 2000년 전에 그때 하나님으로 돌아가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부모님을 보고 자라난 세대, 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낸 부모님을 보고 자라는 세대는 다르겠죠.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CTS에서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참 귀한 간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옥나 장로님, 103세 된 할머니 장로님이셨어요. 그 103세인데도 불구하고 7, 80대처럼 참 건장하게 얼마나 말을 또박또박 잘 하시는지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지, 일제치하에 6.25 전쟁 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한 인생의 스토리였습니다. 어디 장로님 뿐이겠습니까? 고난의 역사를 다 겪은 우리 성도님들, 어려웠던 이민사를 다 겪은 성도님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름대로의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를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밖에 구할 데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고 우리 하나님 그때마다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참 다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박함이라는 단어,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참 잘 사는 시대, 이제는 안정된 시대가 되었죠. 위기가 닥쳐도 피할 곳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이전처럼 갈급하게 기도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면 정말 진정한 기도, 진실한 기도가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도 없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를 낳을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도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앞에 서 있는 왕 여호사밧 왕의 스토리입니다. 그 위기를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위기 앞에서 어떤 자녀로 세워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4대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의 아들이었죠. 35살에 왕이 되었고 25년 동안 통치를 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닮은 꼴이 참 많아서 참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델처럼 살았던 모세라든가 사무엘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실수도 참 많은 왕이었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도 부단히 했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왕의 스토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왕으로 시작이 됩니다.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고을마다 성경 선생님을 파송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참 축복하셔서 부귀와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왕의 영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결정적으로 엄청난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아합과 함께 화친을 맺고 서로 아들, 딸을 주고받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구였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왕, 악하기로 소문났던 그 왕. 그러니 신앙적 원리로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니고 정략 결혼, 정치를 위해서 행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합이 나가는 전투에 여호사밧이 함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적이 쏜 화살에, 우연하게 쏜 화살에 맞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도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여호사밧 왕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르게 써야 하리라.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왕이었습니다. 재판장에게는 사람의 앞에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직한 재판을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선하게 움직였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내려고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행복해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여호사밧에게 어느 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1절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이 함께 동맹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왕,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라면 이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전략회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왕의 모습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군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기도의 유산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볼까요?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라. 위기를 맞이했던 여호사밧 왕,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군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일입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군사를 대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간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보는가, 거기에 신앙이 달려 있죠. 평소 때는 믿음으로 나름대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버리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상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결혼할 때, 직장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자녀들을 양육할 때 평소 때는 그렇게 믿음을 부르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 버리는 많은 사람들.
오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있는 요사밧.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던 시대였는데 어떻게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도록 이끌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사 왕에게서 배운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아사 왕 시대 때 위기를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버지 아사왕 스토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아사왕을 치려고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아사왕, 그가 했던 기도가 14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 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입니까? 힘이 강한 자, 힘이 약한 자 사이에 싸움이 되지 않은 이 싸움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기도 구절 아니겠어요? 아사왕은 이 싸움이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적군들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사밧, 아버지 아사 왕을 통해서 진정 강한 왕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백성들을 통치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기도하는 왕이 진정 강력한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비록 왕복을 입고 있지만 그 위에는 진정 왕, 자신의 왕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기도 유산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진정한 왕을 알고 그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우리의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요사밧, 그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의 아버지의 기도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어도 먼저 선대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써야 될 사람이 왕인데,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겸하게 나아갔던 왕. 이런 왕의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않습니까? 요사밧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놀라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로 참 유명한 나라죠. 기도의 아름다운 유산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는 이 기도가 한국교회의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옛날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 옛날에 금요일 밤을 지내서 때로는 산기도 밤을 지내서 했던 기도의 흔적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이 기도의 유산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해 금요 비상기도회, 우리 금요일마다 많은 아이들,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회가 마쳐가는데 부모님을 따라 나온 아이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5 more weeks, 앞으로 5주 동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금요 철화라는 이름도 모르는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2세 아이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언젠가 그들의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어려운 순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비가 오는 날도 기도하고 그 어두운 하늘을 향해서 간곡하게 기도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우리 한인교회 기도가 그들 가슴 속에 남아서 언젠가 그들의 삶에도 기도의 소리가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예배하지 못한 지가, 함께 기도하지 못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날, 함께 주님 앞에 울부짖는 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재단을 제대로 쌓는 것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기도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남겨주는 겁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다른 것에서 이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 김명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나 자녀 교육의 1인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1등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서는 누구라도 1인자가 될 수가 있다. 목사님 이 책에서 4가지의 기도의 삶을 강조를 합니다. 첫째,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둘째, 자녀를 거룩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라. 셋째,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넷째,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의 부모가 되라. 청소년 사역자로 잘 알려진 홍민기 목사님이 참 도발적인 책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왕도가 있다. 자녀 교육에 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홍 목사님이 이 시대 자녀 교육의 문제가 다름 아닌 부모님이라고 비판을 해요.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세상적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성적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 시대 부모님들, 자녀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모님이라고 질타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적 교육법과 가치관을 버리면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자녀 교육을 원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자녀 교육,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이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동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시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제자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췌장암 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한 집사님이 계세요. 검사를 할 때마다 아주 작게 1mm 정도씩 암이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한꺼번에 주님이 확 줄어든다면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한꺼번에 나아버린다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멈출 텐데, 엄마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육신의 즐거로 말미암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제가 참 극심한 어려움을 지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게 되면 꼭 그렇게 부탁을 하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풍랑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때로는 육신의 질고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집사님,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 위기 앞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자녀들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곡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가 자녀들 가슴속에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위기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겨낸다면 기도하는 자녀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비록 이 어려움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 언젠가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훗날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시대에 엎드렸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옛날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 기도라는 것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조상이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다윗 하나님,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천하 만물의 하나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있었죠. 그 전능자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두 가지를 상기를 시킵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 주님,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있는 땅입니다. 주님의 보호가 있는 땅이 이 땅입니다. 이제 적들이 이 땅을 침공하려고 침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왕이 떠올렸던 두 번째 약속은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듣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 기도했던 왕, 우리 부모님들이 들려주어야 될 스토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 가슴속에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잊을 때 다가오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 다가오는 신앙의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먹은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배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 하다 보면 오늘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건 놀라운 일들 다 가슴에 간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태평양을 건너게 하시고 그 긴 세월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름답게 키우셨는지 그때그때마다 험난한 길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들려줘야 되고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2층에 올라가면 다음 세대 공간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써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한 세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르게 가졌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스토리를 가슴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성은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뵈었을 때도 참 평온하게 인자 모습으로 아멘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품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늘 참 감사함으로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몸이 좋지 않으실 때도 감사하고, 나중에는 지팡이를 쥐고 교회 오실 때도 감사하고,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오실 때도 감사하고, 참 그렇게 감사함으로 지내셨던 분. 제가 아드님께 물었습니다. 아버님을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어떤 겁니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새벽이면 일어나서 권사님과 함께 깊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 아버님, 저녁이 되면 올라가셔서 앉아 정성껏 성경을 다 필사하신 아버지, 따님이 암투병으로 참 아파했을 때였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과 기도로 딸에게 용기를 주고, 그로 말미암아 따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참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암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서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된 것,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한 사람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한 기적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 낸 겁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자녀 교육이 무엇일까요? 정말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위기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 세상 앞에 서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영적 아들, 딸로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세우는 자녀들, 그 우리가 남겨줘야 될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용보다 응답보다도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때로는 응답이 예스가 되면 감사한 일입니다. 노가 되어도 여전히 감사한 거예요. 기다리라고 해도 감사한 일이요, A를 구했는데 B를 주셔도 감사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면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러니 기도의 응답보다도,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소중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 그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며 진실로 믿으면서 했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나왔던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그를 참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은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찰스 댄리가 한 말이 있어요. 모든 전쟁을 무릎으로 싸워라. 그리하면 매번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여호사밧, 그의 행동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에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전쟁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100% 신뢰한 채 달려갔던 여호사밧 왕, 누가 이것을 두고 전쟁 상황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 적진을 향해서 먼저 앞서 나아가야 될 사람이 정예의 부대일 텐데 정예의 부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앞에 세웠어요. 21절에 말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미 거둔 승리처럼,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이미 거둔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찬송하고 있는 모습,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반드시 승리를 준다는 말씀을 믿고 달려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 이쯤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실 때겠죠. 하나님 과연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온 복병이었어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적들을 물려쳐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의 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 칼 한 번 빼지 않고 적진을 다 물리치게 했죠. 그가 뺀 것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기도의 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주님을 부르짖었던 왕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어르신,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친히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진실하게 신뢰하고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기도,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기도했던 여호사밧 왕.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흔적을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였노라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였노라고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최근에 한 권사님의 따님의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답게 잘 자라온 따님이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생에 가장 존경하는 분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매일 옷장에 들어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땀, 희생, 헌신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 위에 삶을 살아온 딸의 고백.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은 흔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위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그런 자녀들, 그런 손주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찾았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찾았던 그 하나님,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난 자녀들이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무릎을 다시금 세우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타날 것이고, 기도하는 자녀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녀들이 탄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를 만들어냅니다.